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되 6일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다른 날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6일간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7일째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피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점이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쉬려고 만든 안식일이 아니고, 쉬지 않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하는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만물에게는 쉬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누려야 할 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돈 벌고 뭔가 더 취하려고 하고 모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어지고 주님 주신 이 성전인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못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주 엄하게 너희들 아무것도 좀 하지 말고 쉬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해야 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쉬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셨어도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지? 리더십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가둬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기쁘고 유익한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까딱 잘못해서 일하다가는 돌 맞아 죽는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렇게 엄하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정작 안식일에 뭘 하실까요? 주님도 뒷짐지고 아이고 나도 좀 쉬자 그러고 쉬고 계신가요? 아니라 말씀드렸죠. 만약에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가운데 제일 위험한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구해봐야 안 도와주시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안식일인 거예요. 쉬지 않으면, 안식 없이 살면 번아웃 되는 인간을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말씀을 풀어 천국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많은 자기들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성경 말씀처럼 권위 있게 따르는 미쉬나 7장 2절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금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여러분 기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런 것들을 지키나 싶을 겁니다. 1. 씨 뿌리기, 2. 밭 깔기, 3. 추수하기, 4. 거두기, 5. 타작하기, 6. 곡식 까부르기, 7. 쭉정이 골라내기, 8. 곡식 빻기, 9. 채질하기, 10. 반죽하기, 11. 굽기, 12. 털 깎기, 13. 희게하기. 이 세탁 표백 안 됩니다. 또 14. 풀기, 빗질하기, 양털, 머리카락, 빗질 이런 거 안 됩니다. 다음에 15. 물들이기, 16. 실 뽑기, 새끼줄 꼬듯이 실을 꽈서 안 됩니다. 17. 배틀에 실 걸기, 18. 직조, 직조는 이 옷감 짜는 걸 말하는데 직조 준비하는 거 안 되고 19. 직조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옷감 짜는 거 안 된다는 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 하니까 옷감에 뭐에 걸려가지고 실밥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뽑으면 안 되고 그걸 문질러서 집어넣는 것도 안 됩니다. 17. 배틀에 이거 얘기했구나. 20. 실 제거, 21. 매듭 매기, 22. 매듭 풀기, 23. 바느질, 24. 찢기. 옷 수선하려고 옷 찢는 거 안 되고요. 화장지를 절취선 따라 뜯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볼일 보려면 미리 안식일 전에 내가 원하는 칸만큼 뜯어서 준비를 해둬야 그걸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에 봉변당하는 겁니다. 25. 가두기, 이 덫이나 올가미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애완견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26. 죽이기, 27. 가죽 벗기기, 28. 소금치기, 무두질은 이제 그 가죽 광택 내는 건데 구두에 구두약 발라가지고 광택 내는 것도 안 됩니다. 29. 선긋기, 표시하기, 30. 매끄럽게 하기 및 다름질. 옷 다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매끄럽게 하는 게 피부 매끄럽게 하는 것도 포함이 돼가지고 피부 크림을 찍어 누르는 것까지는 되려는데 표 바르는 건 또 안 됩니다. 31. 재단하여 자르기, 32.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창조 행위로 간주가 된답니다.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요. 또 33.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 안 되고, 34. 건축하기, 구조물 건축뿐만 아니라 텐트도 건축 못하고요. 텐트하고 비슷한 우산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가다가 비 맞으면 그냥 비 맞아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돼요. 35. 건축물 허물기, 36. 불 끄기, 37. 불 지피기. 스위치도 불 켜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안식일 전에 불 켜둔 것만 계속 켜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껐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 손으로 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도 키는 거 있잖아요. 전원 키는 거 안 되는 겁니다. TV, 라디오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안 됩니다. 참 깐깐하죠. 38. 망치질하기, 39. 운반하기, 한 장소에서 2m 이상 물건 옮기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여 옮기지 않고 던져 옮기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던지는 거 불가하고 밀어서 2m 이상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제한을 했어요. 2000규빗을 우리식으로 하면 1km에 해당됩니다. 그 반경만 걸을 수 있지 그걸 넘어가면 일이 되고 이제 법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추우면 히터 틀어야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미리 안식일 전에 켜둔 것만 가능한데 그렇게 했다가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켜두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들이 직접 스위치를 켜면 안 되니까 이웃집으로 찾아가는데 이웃의 타국인 혹은 전통 유대인 아닌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할 때도 우리 집 에어컨 좀 켜주세요, 히터 켜주세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와서 에어컨을 가리키면서 더워요, 히터 가리키면서 추워요, 요거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또 호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운행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들이 타는 사바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보통 1층에서 10층 갈 때 10층 버튼 누르면 9층까지는 쭉 패스해서 빨리 10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합니다. 전층을 다 서면서 올라가고 전층을 다 서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층 되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올라내렸다. 예수님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철저한 유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뭘 하며 지냈을까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 그냥 집안에만 있든지 1km 반경 내에 2000규빗 안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로 받아합시다. 안식일에 교육사역을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밀을 까불어 먹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정죄하면서 막 고발을 하거든요. 2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불법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평소에 잘 먹고 다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날 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잘 먹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기도 했고 잔치집에 간혹 가다가 들리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늘 있는 일상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배를 채우는 것이 고작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전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그거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데워 먹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식은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준비를 못할 정도로 그들은 바빴고 또 그렇게 음식 먹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안식일 아침을 맞이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시장길을 못 이겨가지고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까불어 먹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미시나에서 말한 3번과 6번을 어긴 겁니다. 3번이 추수하기, 6번 곡식 까부르기거든요. 그러니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스승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 제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래야 되고, 긍휼히 여기서 한번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면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딜레마예요. 우리는 이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혹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왜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밀밭 사이로 안 갔으면 이런 논쟁 없지 않습니까? 뭐 길이 딱 그 길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의 길이라는 길은 내가 만들면 길이고 다니면 길인데 밀밭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또 제자들이 그 미리삭 잘라 먹을 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고소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왜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먹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들키면 너희들 돌 맞아 죽게 되니까 조심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시장에도 참아. 그렇게 금지시키고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일절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왜 밀밭 사이로 그냥 지나가십니까? 제자들이 시장 간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미리삭 잘라 먹을지를 전혀 몰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보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다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수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 생각을 아시는 분인데 지금 당장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시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고도 일부러 배고픈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밀밭 사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배고파서 미리삭 잘라 먹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육하려고요. 바리새인들은 미신화의 전통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 죄인이다 막 정죄를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7절에 이리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떤 자? 무죄한 자. 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삭 잘라 먹은 거 이거 죄 없다. 무죄다. 배고픈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일부러 데리고 들어가신 그 이유, 죄가 아니니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까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참 뜻이 뭡니까? 일하지 않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음으로써 쉼과 충전을 얻고 그래서 회복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충전이 되고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전되고 회복되려면 배를 좀 시장길을 면해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은 것은 안식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배고픈 제자들 밀밭 사이로 데려가신 다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뜻을 성경으로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말씀에 정통하잖아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건을 예로 듭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를 찾아가 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지금 먹을 거 없다.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진설병 그거 이제 물려내온 식은 떡밖에 없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이거라도 먹을 테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히멜렉은 그것이 율법으로는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한테 줘서 먹었어요. 다윗이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도망을 치고 이후에 왕도 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놈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 자꾸 걸림돌을 놓았든지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예를 드는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예를 듭니다. 실제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등불을 반드시 꺼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그 불똥을 갈고 등불을 켜주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까? 불 켜면 안 되잖아요. 또 심지어 뭔가를 옮기거나 일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호와께 바친 떡, 진설병 그것도 늘 새롭게 아침에 이제 구워가지고 그 떡을 따끈한 것을 요리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12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불 켜야 되고 또 요리를 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그것들 옮겨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니라. 성전보다 큰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단순히 건물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해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한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헌금 수전하고 또 위에서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샘물 카페에서 커피와 또 다양한 음료 이번 주에는요 초코라떼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요.
이 모든 것들 수고, 밖에서는 또 주차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수고들이 말이죠, 다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라 안식일 정신을 이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같았으면 배고파서 밀가루로 먹은 그 제자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안식일에 계명까지 어겨가면서 저 맛없는 생미를 까서 먹냐, 내 거 나눠줄 테니까 좀 같이 먹읍시다, 아니면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욕이라도 하고 가세요, 이랬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바르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육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교육 사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안식일 준비 든든히 해가지고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뭐 휴지 칸칸이 뜯어놓고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도 말이죠, 정작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모르면 참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참 안식에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 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공동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얻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참 자유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자유 얻으시고 참된 안식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제 3월 달에 이제 성장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장반은 제자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데,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제가 인도합니다. 선착순 12명만 받습니다. 각 반에 12명씩.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사역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사역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참한 시기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지식, 바른 복음 교육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밀밭에서 회당으로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랬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이 뉘앙스만 봐도 병 고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줄 아시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그럼 병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안식일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픈 걸로는 절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 지금 당장 응급 환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만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치료 가능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수술을 했는데 주일에 그럼 병 간호는 어떻게 하는가? 주중에 간호사가 늘 이렇게 유대인 간호사가 와가지고 주사도 놓고 혈압도 재고 차트도 쓰고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안식일이 되면 아랍인 간호사나 외국인 간호사 한 명을 대동해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로 주사 주세요, 이 사람 혈압 재세요, 차트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차트에 아까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창조행위가 되어서. 그러니 차트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 고쳐줘 버립니다. 손 마른 것은 죽을 병도 응급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받아합시다. 안식일에 신방과 의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있는 줄 알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목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방사역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7절에는 같은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그 한 손이 어느 쪽인가?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고발하고 질문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마태복음에는 그 이제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6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질문을 했다고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어요. 또 바리새인 나오죠.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고 오랜 세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 갈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저 손 마른 병 저거 절대 안식일에는 고쳐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본질은 무시하는 답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십니다. 11절,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혼자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그렇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할 경우는 다음 날까지 짐승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가하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뭐 소중한 자기 재산인 양, 그리고 또 양은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처럼도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대로 하자면 이거 2m 이상 옮겨도 안 되잖아요. 밀거나 땡겨도 안 되고 던져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줍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재산, 가족 같은 이 짐승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모으기를 뭐라 그랬냐니까, 이런 경우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려하여 양을 꺼내주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이 공경에 빠진 것은 그렇게 해주는 거 가하다고 합의 봐가지고 건져주면서 왜 사람이 공경에 빠진 것은 안 건져주냐? 이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본질을 다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과정을 누가복음 6장 8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 보세요, 생각도 아시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회당 한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일어나 서거든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 회당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장애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가지고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러니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아유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표고 한가운데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구석에 장박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그러시죠?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고쳐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사람들 다 보고 있는 회당 한가운데 부끄럽게도 그 세워가지고 일어나 서라 그리 말씀하십니까? 또
네 손은 고쳐질지어다 말씀만 해가지고 고쳐주면 될 텐데 왜 손을 내밀라 이리 말씀합니까? 가뜩이나 말라 비뚤어진 손이고 사람들 볼까 무섭고 부끄러운 손인데 이걸 왜 자꾸 내밀으라 하죠? 예수님이 짓궂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몸도 몸이지만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해서 그랬어요. 당당하라고. 너 그거 손 그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기죽지 마. 한가운데로 와. 그러고는 회당 모든 사람이 보는 한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손 내밀라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손 마른 자의 병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유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손 내민다고 낫겠나. 그러고 의심하고 손을 안 내밀면 그 믿음대로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이기고 손 내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면 낫는 거죠. 출애굽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굳이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야 갈라지나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 쫙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뭐 때문에 굳이 네 손을 내밀어라 이리 말합니까? 만약에 아이고 이 손 내미는 것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러고 의심하고 손 안 내밀면 이 내밀지 않은 작은 행위,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큰 의심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손 한번 내미는 거 별것 아니지만 이 작은 행위가 믿음을 수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요. 말씀 의지하여 믿음 가지고 손 내밀매 평생 말라서 뼈만 앙상하던 그 손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돋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일이 됐다고요. 내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밀매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까? 말라버린 직장, 말라버린 건강, 말라버린 지식, 말라버린 학점, 말라버린 꿈과 비전,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감추고 있지 말고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어 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교육사역, 신방사역, 의로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쉼 한번 누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수고로이 감당하셨어요. 왜요? 자녀가 아파 울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편하다 안식해야 되겠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웃어야,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안식일인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좀 쉬어야지. 교회 가서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1차원적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쉼을 말하는 겁니다. 몸 쉬는 것에 그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은 사람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치료하는 수고로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을 통해서 얻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 충전을 얻고 회복이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안식은 아버지가 누리는 안식이고 성숙한 자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이 안식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주일이 되면 들로 산으로 놀고 막 집에서 퍼질러 자고 TV 보고 막 그렇게 쉬면서 나 잘 쉬었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일주일간 일할 때 더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넘치는 힘으로 힘있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같이 사명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 처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쉬지 못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영적인 배를 불리고 충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고픈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와 따끈한 차를 준비하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 신방하는 위로 사역, 이것도 참 귀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같은 본질에 충실한 안식일, 성경적이면서 성숙한 안식일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